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고단함도 있고 또 슬픈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 슬픈 마음 또한 위로하시고 큰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합니다.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높으신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에 우리가 엎드려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작아지는 그 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허물어진 마음문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들이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짖으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하옵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과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영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일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비바람으로 그 뿌리를 튼튼히 하시고 따사로운 햇볕으로 알곡을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들녘은 황금 물결로 변해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산과 들에 매료되어가는 계절에 주의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강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때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득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말씀하시길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이웃을 도울 때에도 물질이 없으면 도울 수 없듯이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나눌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 부으신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면 또한 우리 눈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가득하게 보임을 믿습니다.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있는 축복까지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일치하게 하옵시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언제나 특별한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로이 선택하신 반주자와 함께 아름다운 영혼의 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단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강을 이루어 나갈 진정한 동반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족과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평안이 목사님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며 친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위에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을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단단한 믿음의 가족으로 더욱 성장할 것을 믿사옵고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또 일주일 만에 보네요. 예. 네, 처음 보는 사람도 있네요. 저분은 누구실까요? 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방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길재 장로님 가정 처음 신방했고 또 신방했더니 또 다른 우리 오이순 권사님도 신방 신청해 주셔서 우리 오이순 권사님 이번 주 목요일 날 신방할 거고 또 오늘 오후에도 신방이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유정국 안수 집사님 윤재숙 권사님 이사 신방 허락해 주셔서 저희 식사 후에 잠시 있다가 한 2시에서 2시 반 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우리 권사님 가정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별 면담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신청해 주셔서 다음 주 주일 청년부 모임 후에 잠시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지 제가 듣고 싶어서 만드는 시간이니까 마음속에 생각하셨다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이 빨간 날이라서 월요일은 개인 기도로 하시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예배당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교인 야외 예배가 23일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논의를 해서 장소랑 절차 같은 걸 얘기할 거고 그날은 예배를 따로 하지 않고 주일날 다 밖에 나가서 할 거니까 23일 정도 마음에 생각하시고 저희가 자세한 내용 결정되면 추후 카카오톡이나 광고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 식사 있습니다. 식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 모임은 예배 후에 12시 30분 우리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두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 저기 정수기 옆에 보시면 커피 머신이 새로 왔습니다. 우리 김희선 장로님이 섬겨주셨고 믹스가 너무 싫다 싫으신 분들은 저걸로 커피 내려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뒤에 우리 새로 오신 집사님 계시는데 신하영 집사님이시고 저랑 알고 지내는 집사님인데 그냥 한번 방문 일단 했습니다. 우리 이따 마친 후에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건 사고 없이 평안하게 이 예배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권태와 지루함을 느끼는 아버지 인생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탈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사오니 더 깊이 감사하고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만몬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임을 고백하며 봉헌하옵나니 그 결단과 구별된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11조로, 감사의 헌금으로, 약정된 주정 헌금으로, 성교 헌금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이 돈이 사람의 생각과 욕심에 의해 사용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요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물질로 봉헌하옵나니 아버지는 은혜와 채우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기 가운데 사업장이 아버지 안에 너무 막히지 않도록 아버지 돈줄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만남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뜻하지 않는 거래와 아버지 하나님 일감이 몰려들게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에서 존중받게 도와주시고 그가 내리는 판단과 결정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셔서 하는 모든 프로젝트와 결정마다 성과가 있게 도와주시고 요셉과 같이 그로 인하여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그 학업과 만남과 그리고 아버지 취업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했고 믿음 안에서 자랐사오니 하나님 구별되게 하셨사오니 구별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주님을 모르는 허다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리고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가 온전히 자기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허망한 것으로 서로 꼬투리 잡으며 정쟁하지 않으며 진실을 위해 그리고 나라의 앞날을 위해 걱정하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정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지는 우리 국민들의 그 마음 속에 아버지 비난과 혐오와 증오의 마음이 사그러지게 도와주시고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민족 같은 동포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통해 아버지 부패하지 않는 소금과 같이 역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을을 지나는 동안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셔서 깊어지는 그 가을만큼 우리의 믿음과 영성도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내면을 비추게 도와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진짜 잘 지내셨습니까? 저만 안 그랬나? 속상한 일 없으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있으셨죠? 있어야 됩니다. 화나는 일도 있으셨죠? 짜증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꼭 그 사람을 왜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게 뭐길래 내가 그거에 막 울고 웃으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그러시지 않으셨죠? 그러시지 않으셨죠? 다 그렇잖아요. 뭐 저희가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해 볼 텐데, 그렇죠? 도대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이런 일, 이런 행동, 이런 사람을 보면 내가 너그럽게 보아주지 못하고 왜 이렇게 까칠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봄직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알아야 기도도 하고 알아야 그런 상황을 피하거나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이 짜증나고 지나가면 또 그런 일들은 벌어질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를 죄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 도대체 죄가 뭘까요? 죄는 또 따라하겠습니다. 지독한 자기중심성. 요거 지독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죄의 정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도 울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성이 어떤 거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범위 내에서 그것은 진실이고 진리예요. 지혜롭지만 그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작은 세상 속에 경험하는 정말로 이 세상의 조그만 지혜와 지식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자신이 만들어낸 이것은 옳은 것, 선한 것,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적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것을 판단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내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그릇되고 틀릴 수밖에 없어지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날마다 충돌하고 싸우는 겁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날마다 싸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 중심성의 기준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잠시라도 그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보다는 더 나은 곳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덜 싸울 거고 지금보다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신음하고 있고 죄 때문에 세상은 고통하기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도대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죄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누가 나에게 죄를 하라고 부추겼을까요? 이 죄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탄생했길래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올가매게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을 알면 아마 풀기가 쉬울 거죠. 그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아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고 대응하는 것도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도 더 쉽지 않을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죄가 처음으로 탄생하는 그 순간을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가 언제 탄생했고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영화처럼 달아봤습니다. 죄의 탄생. 사실 제 마음속에는 제가 좋아하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영화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죄의 탄생, 성공한 용모입니다. 죄가 탄생을 했는데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죄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이야기가 벌어지고 주요 등장인물은 몇 명일까요? 하나님 포함해서 4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하나님은 멀찍이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지켜보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했던 2명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주인공으로 출연합니다. 그 옆에 이 모든 영모를 꾸미고 계략하고 모사를 부리는 강교한 모사꾼으로 뱀이 등장하고 하나님은 멀찍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이 이야기는 5개의 장면과 그리고 마지막 한 장 결론 총 6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죄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시작이 되고 자라나고 탄생하는지 그들의 마음의 내면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밭이 어떠했길래 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죄가 잘 자라났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에 필요한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이 마음의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시면서 이제 우리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불안한 평화입니다. 영화 보면 보통 그렇게 시작하죠. 아주 행복해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처음부터 평화가 나오면 금방 이게 깨질 것 같은 그와 같은 불안한 평화입니다. 아직 성경에는 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있는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이미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저희 같이 보실 텐데 먼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2장 17절 말씀 저희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과 그리고 3장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 나오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먹지 말라라고 하면 꼭 먹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죄는 언제 시작했냐? 우리 2장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3장 6절 본문인데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나무인지라. 죄가 언제 발생을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죄가 발생했을까요? 아니면 죄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뭔가를 훔치고 싶을 때는 없지만 훔치는 사람들의 한번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훔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훔치기 전에 비슷한 행동을 보이게 되죠. 원하는 물건 옆을 계속 배회하면서 눈치를 힐끗힐끗 보면서 저것을 언제 내가 손으로 집어서 가져갈까 끊임없이 배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물건에 손을 뻗고 이것을 짚고 달아나는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둑질은 언제 시작한 겁니까? 물건을 가져간 순간입니까? 아니면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마음을 먹고 그 주변을 배회하는 그 순간에서부터입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모든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실용적이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이것이 도둑질이고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명백한 행동이 있는 그 순간을 도둑질이고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성경적인 관점을 견지하기를 원합니다.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간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에서부터 간음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추측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세상이나 그리고 법적인 관점과 다르고 예수님의 관점은 영적이고 마음에 관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당연히 행동이 중요하지만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살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잠언서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다 아시는 말씀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행동을 지켜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켜라고 말씀하시죠. 행동이 중요하지만 이 행동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와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아니 하와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지켰을 텐데 하와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죄의 탄생을 말하는 창세기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똑같이 잠언서와 똑같이 마음에 대해서 그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선악과를 먹는 것은 몇 절에 나왔습니까? 3장 6절에 그 행동이 나오지만 성경 거기에서 먹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먹기 훨씬 전에서부터 어떻게 먹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먹었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전부터 살펴보라는 겁니다. 6절에 따먹었지만 그 이전부터 어떻게 먹었는지까지 너희가 알아야지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잘 기록합니다. 무엇을 기록합니까?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대화 속에서 선악과를 먹게 됐는지 그 대화를 아주 클로즈업하면서 배우들의 그 얼굴을 주목하면서 긴장감을 확 끌어올리는 그런 연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비춰집니다. 이제 그들이 대화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아주 자세히 비춰집니다. 불안하죠? 이제 저 선악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머지않아서 따먹히게 될 것 같은 그런 선악과를 비춰주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영모는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불안하게 한데 아직 일어나지 않고 머지않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영모는 육절에서야 비로소 성공하지만 역심, 반역의 마음은 이미 이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뿌려져서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반역의 마음이 싹이 트고 있었던 것이요. 이것이 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죄의 최종 단계일 뿐이고 죄는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고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는 이와 같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살펴야 되겠습니까? 죄의 행동이 아니라 죄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우리의 마음을 성찰하고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장면, 불안한 평화가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숨어있는 역심이 드러납니다. 숨어있는 반역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죄의 열망은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뱀이 그것을 자극하고 그것을 일으켰을 뿐 이미 영모의 마음은 하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역모를 기획하고 조종하는 모사꾼이 등장하죠. 간신배가 등장합니다. 그 누구로 등장합니까? 강교한 존재 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뱀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여기 있었는지 그런 것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뱀은 처음부터 거기 그 자리에 있었고, 그냥 이 뱀은 강교한 존재입니다. 강교하단 말이 나쁜 뜻은 아닙니다. 똑같은데 지혜롭고 똑똑한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 지혜롭고 똑똑해서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살피고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헤아리는 데 사용하면 좋았을 것을 하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그 방식으로 자기의 지혜를 사용했기 때문에 뱀은 지혜로운 존재이지만 강교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뱀은 하와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하와의 깊은 은밀한 곳까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봅니까? 하와의 죄의 열망을 감지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 아니, 저 선악과를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져보고 싶고 냄새라도 맡아보고 싶은 그 죄의 열망, 욕심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슬며시 격동시키고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말라고 하시더냐, 먹으라고 하시지 않았냐라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실은 먹어도 괜찮은 건데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아니 안 좋은 속셈이 있고 꿍꿍이가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 같은 그 금지에 대한 억울함을 자극하고 있죠. 너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존재구나. 하와의 열등감을 자극하죠. 너는 하나님보다 힘이 없구나.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종이구나. 그 마음을 부추기면서 하와로 하여금 숨어있는 욕심이 올라오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와의 열망, 하와의 열등감, 하와의 무력감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 이미지를 단 몇 마디 만에 하와의 마음속에 완전히 주입하는데 성공하면서 그 내면의 마음의 색깔이 빛에서 어두움으로 바뀌는데, 해가 지는데 공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그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왕이 될 거야. 누구도 나를 금지하거나 막을 수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내 뜻대로 먹고 마시며 살 거야 라고 꿈꾸고 바라보게 하는 어둠의 마음이 이제 비로소 그에서 싹트 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와는 뱀의 말에 격동이 됐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6살, 7살인데 늘 무슨 일이 생각하면 저희 둘째 아들 별명을 하나 지었습니다. 김아니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늘 일단 부정하고 아니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 아니 아빠가 그래가지고, 아니 엄마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왜 하와는 격동됐을까요?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의 열망이 자신도 몰랐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뱀의 말을 통해서 자극받고 튀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는 슬프지만 내 밖에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정결하면 아무리 밖에 뱀이 수십 마리 수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뱀의 말이 지혜롭게 들리고 그것이 나를 좋게 할 것 같은 죄의 열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아니, 누군가 유혹해 주기를 어쩌면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내 안에 유혹하는 마음이 들어오자 나는 나도 모르게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내 안에 뱀의 말씀과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사람 앞에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작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모습들이 죄의 열망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성령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성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숨어있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욕심이 이제 자라고 자라서 혼자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 역적 모의를 할 작당을 찾고 작당을 모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모를 일으킬 명분이 있어야 역모를 일으키겠죠. 그냥 하지 않습니다. 역모를 일으킬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기에 바쁘게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이제 하와는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스스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단계로 진입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어떻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이 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미 마음이 기울었죠? 네, 이미 마음이 기울었어요. 이 정도 되면 안 먹는다고 웬만큼 끌고 가지 않는 이상 100% 먹는다고 봐야 됩니다. 마음이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이제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미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고 빼면서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스스로 합리화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 그러고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지는 것까지는 왠지 괜찮을 것 같은, 아니 만지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하나님 말씀에 덧붙여져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뱀아, 네가 볼 때 괜찮지 않겠어? 너는 똑똑하니까 먹는 건 분명히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만지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죄를 범할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로울 것 같은 뱀에게 동의와 지지를 구하면서 그에게 되묻는 거죠. 반대로 말씀을 붙였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빼게 됩니다. 감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애매하게 하시지 않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17절에서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강도를 약화시킵니다. 죽지 않을까?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거 먹는다고 죽게 하시겠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도와 그리고 말씀의 뉘앙스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뱀에게 지지를 구하는 것 같죠? 지지를 구하면서 말씀을 축소하고 자신의 들었던 말씀에 대한 기억조차도 왜곡하면서 이제 하와에게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먹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역모할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지, 왜 내가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은지, 아니 먹어도 되는지 이제 진실을 가감하면서 스스로의 기억을 왜곡하고 그 말씀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뱀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 보시면 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동의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차마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것이 먹기 때문에 뱀의 말을 자신을 지지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뱀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하지만 역모를 방관했던 겁니다. 만약 뱀이 천사였다면, 만약 뱀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미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잖아 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줬어야 됐겠지만 뱀은 침묵 속에서 그가 역모를 꾀할 수 있도록 방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역모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기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의 욕망, 내 마음의 상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니면 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잘 속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에 속고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데 속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는 늘 명분에 속습니다. 나쁜 짓을 하고 싶지만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을 명분에 속고 스스로 눈이 닫혀서 함몰되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죄는 커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스스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요동할 때, 격동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집착하지? 도대체 이게 뭐라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요동하고 격동할까? 이 마음은 적절한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여기에서 유난히 다른 부분보다 흥분할까?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 라고 한번 내 마음을 멀리서 쳐다보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마음, 이 마음 속에 있는 열망을 객관화시켜 보셨죠. 뱀의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마음에는 이 잔이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이 잔이 하나님 뜻에 정말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하나님 판단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자신을 스스로를 객관화 보시는 그 관점으로 이 고난의 때를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와는 자기를 객관화한 눈을 끝내 열지 못하고 뱀이 계획한 역모에 휩쓸려 갑니다. 여자가 완전히 자기 계략에 걸린 것을 알고 이제 뱀은 마지막 그 여자의 마음속에 한 줄기 칼을 꽂아 넣으면서 역모를 일으킵니다. 네 번째 장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거리면서 이제 누군가가 그 보좌를 강탈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뱀의 말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뱀의 말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 뱀은 여자에게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거짓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대목을 한번 깊이 느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뱀의 태도가 이전과 어떠합니까? 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는 약간 쭈구리해서 나뭇가지에서 슬며슬며 속삭이면서 야 한번 먹어봐도 괜찮다라고 한 것 같았던 뱀이 이제 이 4절쯤에 오게 되면 이제 완전히 하와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권하거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뱀은 계산 이미 끝났습니다. 하와가 다 넘어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의 태도와 말을 통해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뱀은 마지막 그 역모의 마지막 장면을 위해서 아주 강하게 하와를 밀어붙이고 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제 뱀은 하와에게 담대하게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뱀의 진리가 하와의 면전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선포하고 있죠.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와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부도 하지 않고 그것을 온 마음을 활짝 열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몰아내고 뱀의 말이 자신의 마음의 보좌 위에 왕의 말씀처럼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뱀은 어떻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와의 마음은 이제 내가 지배한다. 하와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말과 내 가르침으로 이제 하와를 내가 지배한다. 내가 하와의 왕으로 등극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와는 그 말을 이제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거짓된 평안을 약속하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며 너희의 눈은 하나님같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물론 그의 약속은 일부는 사실이었지만 그는 완전한 거짓인 죽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보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좌가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직 쿠데타는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성공하진 않았어요. 마지막 단계가 있죠. 아직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입니다. 이때라도 하와의 마음이 정신을 차리고 돌이켰으면 이 쿠데타가 역모가 성공하진 않지만 끝내 하와는 여기에 대해서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쿠데타는 영모는 성공합니다. 다섯 번째 장면, 영모가 성공하고 죄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이제 뱀이 주인이 되는, 사탄이 주인이 되는 죄의 나라가 하와의 내면 속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기획하고 연출한 영모는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성공하죠. 이제 완전히 따먹고 이것으로 모든 것은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은 본인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게 됐다고 하는 그것을 물으실 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던 그 선악과를 기어코 따서 취하고 말죠. 보이지 않았던 죄가, 그래도 괜찮은 상태였던 죄가 마침내 따먹음으로 보이는 죄로 완전히 탄생해서 눈앞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모도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그들 스스로 법을 정하고 하나님처럼 이제 스스로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통치하는 그들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는 뱀의 나라로 완전히 그 성격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누가 이 에덴 동산과 하와의 명실상부한 하나님입니까? 뱀이 그들의 거짓 하나님으로 완전히 등극하게 되고, 뱀이 기획하고 아담과 하와가 조종된 꼭두각시 왕이 완전히 그 위에 서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왕이 되면 자유로울 줄 알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뱀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어서 이제 또다시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죽음의 상태로 처절하게 빠져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탄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죄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죄의 나라가 인류 역사 속에 처음으로 눈앞에 드러나게 되고, 아담과 하와의 내면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죄의 나라가, 죄의 왕국이 건국이 되었다라는 그런 성공한 쿠데타의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결론으로 향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가 탄생하는 장면, 이 장면을 우리가 왜 살펴야 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에덴 동산의 사건과 이야기는 놀랍게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계속되고 있겠습니까? 보이는 세상에서도 영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이 내면의 세계 속에서 지금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 뱀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뱀과 사탄의 세력은 여러 가지 좋은 지식과 말로 유혹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영과 사랑의 영으로 지켜주시면서 이 마음의 왕이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 안에 이런 내적인 번민과 갈등과 투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악을 행하기에 빠르다라고 고백하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에 있는 그 처절한 영적인 전쟁을 본인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전쟁이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죄값이 치러졌고, 우리의 마음은, 지금 성도들의 마음은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죄값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다 하시고 그 공의로움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지만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아시죠? 6.25 전쟁을 결정적인 승리로 이끌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허리를 딱 잘라내자 북으로 몰고 가고 남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이제 북한이 압도적이었던 이 전세가 결정적으로 뒤바뀌게 되죠.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한쪽은 북으로 쫓겨나게 되고 한쪽은 남으로 데려와서 지리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국군이 남한의 수도 서울을 수복하고 이제 한국의 주권이 서울에 미치게 되고 한국의 통치와 다스림이 서울과 경기도와 충청도로 점점점 확장되고 있으면서 다시 남한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가 내 안에 믿음을 통해서 수립되게 되고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수도가 세워졌지만 아직 내 마음의 땅이 다 하나님의 땅으로 정복된 것은 아닌 아직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수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지방은 저 완도나 땅끝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아직 숨어있는 무장공비와 간첩들을 소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한국의 구석구석 미치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 뱀이 호락호락 전쟁에 지겠습니까? 지지 않습니다. 뱀이 1, 2년 전쟁한 것도 아니고 수천 년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본 뱀이기 때문에 웬만큼에서는 이 전쟁에 지지 않습니다. 송도라고 불리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의 마음을 차지할까 이렇게 엿보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제가 처음에 여쭙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행복 안 하셨을 거예요. 왜 행복 안 했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경우에는 100%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마음의 번민이 영적 전쟁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에서 지는 그 순간 나는 분노하고 폭발하고 짜증내면서 부르륵하게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그 순간만큼은 나를 지배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전쟁의 양상이고 영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되시겠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길 원하십니까?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렸던 이 죄의 탄생, 이 영모의 이야기를 마음에 늘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반대로 하시면 돼요. 하와랑 반대로만 하시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많은 경우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최초의 범죄이지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쟁의 모형입니다. 모형. 이와 같이 일어난다 원형, 모델과 같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영적인 전쟁은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일어납니다. 5단계 있었죠. 첫째, 우리 내면에 뭔가 불안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동이라고 말하고 뭔가 찝찝하다고 말하고 뭔가 이게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뭔가 이상함을 느낄 때 우리 안에 불안한 평화 그리고 뭔가 불안한 우리 안에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2단계, 죄의 열망을 감지하고 뱀이 접근합니다. 뱀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야, 그거 찝찝한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찝찝한 거 그냥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고민해? 그냥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라고 숨은 죄의 충동을 누군가 격동하고 어떤 책에서 읽으면서 해도 되겠구나, 괜찮구나 하는 스스로의 빗장을 풀게 되죠. 세 번째, 선과 악을 알면서도 이제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할 준비를 합니다. 이제 명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서 이제 스스로 합리화하고 악을 행할 명분을 축적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제 보좌가 흔들리고 이 어둠의 뱀의 말이 내 마음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늦은 때가 아닙니다. 이때라도 돌이키면 되지만 이때라도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충동이 제 마음에 너무 흘러넘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안 되는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때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기 객관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 열망이 올라올 때 이렇게 숨을 한번 하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거를 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이거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뭐라고 제가 이렇게 또 넘어집니까? 하나님, 이게 뭐라고, 제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게 뭐라고 하면서 이거를 붙잡고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오늘 죄의 탄생에서 보는 것처럼 10번 중에 6, 7번은 실패합니다. 이게 뭐라고 해도 이게 뭐라고 하지만 하고 싶어 오늘은 하면서 넘어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실패하면 내일도 도전하면 됩니다. 내일 실패하면 모레 도전합니다. 이게 뭐라고를 100번 정도 하다 보면 이제 100번 중에 처음에는 100번을 졌는데 100번 정도 하다 보면 100번 중에 2번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100번 중에 10번을 이기고, 또 하다 보면 100번 중에 15번, 16번을 이기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엎치락 뒤치락해서 나도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다가 이제 하루에 한 번으로 줄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게 되고, 한 달에 한 번으로 줄게 되면서 이제 내 마음의 영적인 근육과 훈련이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때로는 지지만 이기는 경우들이 확률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패턴을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넘어지실 겁니다. 가셔도 또 넘어지실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움으로 지배당하거나 잠식당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에서 이기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마음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대적하셔야지만 그 나머지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안과 기쁨과 거룩함이 임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관망한다면 그 나머지는 다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빛과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물들기를 원합니다. 가을에 단풍이 물드는 걸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빛으로 물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시작, 뿌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것인가? 도대체 죄는 어디에서 내 마음에 싹이 트고 성장해서 탄생하는지 하나님,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죄의 기원과 죄의 탄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단계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셔서 죄가 자라고 커져갈 때마다 적절하게 잘라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악함을 위해 하나님,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하여 주시옵소서. 통제하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내 악한 습성 안에 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것, 아버지 이유 없이 찝찝한 것, 이유 없이 불안한 것,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충동을 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숨어있는 죄의 습성과 죄의 열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아버지 나의 나라, 아버지 내 욕망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인 줄 아버지 하나님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가을에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 나를 넘어뜨리며 내 안에 있는 이 숨어있는 뱀의 속삭임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게끔 나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구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싸우고 이기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열망을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고 아름다우며 요동치 않는 나라와 같지만 하나님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오늘도 내 내면의 세계는 끊임없는 바람과 폭풍우가 일어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기에도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디로 왔는지, 이 죄가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성장해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지 하나님 살피고 묵상했사오니 이제는 분별력과 지혜와 아버지 다스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실패하고 물론 넘어지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이 전쟁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 참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사랑한 우리 교우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일상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때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주님의 얼굴 피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배신치 않는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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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예수를 통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보존하시고 확장하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싸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지난 한 주간 아파하고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며 갈등했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그 마음 위에, 그리고 또 한 주간 도전해야 할 그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숨은 열망들 위에 그 다스림과 통치가 충만하도록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함께하도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